예, 오늘 또 이어서 금강경 오가야, 금강경을 5분의 선사가 주석을 달아놓은 책이다. 예, 금강경 오가야. 여기에는 해능, 우리가 잘 아는 해능, 야보, 한문으로는 야부라고 쓰는데 이름에 부자가 들어갈 때는 야보라고 읽어야 된다거든요. 뭐 종경 뭐 해서 5분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함어 득통선사의 주석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 금강경 오가해를 지은 분의 주석이 들어가고, 또 이 금강경 오가해를 한글로 번역한 무비스님의 또 주석이 들어가고,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의 주석이 모여 있는 책이다. 5명의 선사들의 주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5명의 선사들이 또 인용한 주석들까지 보태면은 그야말로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의 주석이 여기에 모여가 있는 것이 금강경 해가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강경 오가해가 엄청 어려운 경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절에서는 보니까 큰 스님들이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쓰고 있었다. 이 워낙 어려우니까 일반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경전이다 싶어요. 오히려 금강경을 공부하는 데서는 제가 하나 추천한다면 금강경 요 책이 가장 적절하다. 요거는 한국불교대학교에서 우학스님이 편찬하신 건데, 그 한국불교대학교 교재로 사용했던 책이라서 뭐 저도 읽어보니까 뭐 충분히 이해됐고, 그 당시에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상태로 한국불교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큰 스님이 설법하는데도 뭐 그게 뭐 어렵다든가 뭐 이런 거는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금강경 하면 그 당시에 우학스님이 강의할 때 뭐가 기억이 남았어요? 물어보면은 그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가 뭐냐 했을 때, 우리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은하수를 포함해서 이 전체 넓은 이 세계 하나가 100,000개가 모였을 때 이걸 소천이라고, 이 소천이 또다시 1000개가 모였을 때 중천이라고, 이 중천이 또다시 1000개가 모였을 때 대천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따고 참 인도 사람들 참 스케일이 크네. 또 이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 겐지스 강의 모래 숫자만큼의 겐지스 강이 있다. 그리고 갖고 그 겐지스 강가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 겐지스 강이 있고, 그 겐지스 강에 또 모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따, 인도 사람들 참 뻥을 쳐도 진짜 크게 치네. 이게 그 당시에 금강경을 읽은 느낌이고, 이게 다시 세월이 뭐 많이 지나갔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안 지나갔나 싶은데, 그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다시 이제 금강경을 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맛이 이제 또 사는, 이 금강경을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 금강경을 하루에 뭐 1000번을 읽는다든지 뭐 10,000번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설을 1000번을 하든지 10,000번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한 글자를 하더라도 깊게 의미를 갖고, 그 부처님 시절에도 그랬다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설법을 한다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깨친 자도 있고 그 자리에서 깨치지 못한 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요한 데 가서 부처님 말씀을 되새겨 본다. 되새겨 보면서 부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되새기면서 탁 깨치는. 그래서 이 금강경을 여러 번 뭐
사설을 한다든가 뭐 독경을 한다든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뭐 1년에 한 번을 보는 아니더라도 의미를 알고 보는 것이 더 좋겠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했을 때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응무소주 이생기심 지나간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하나만 붙들고 그 화두로 삼아서 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국에 하나만 전달해도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석으로 공양을 해도 금강경 사국에 하나 전달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이 금강경이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15장으로서 이제 15분이라 여기는 금강경을 누구냐 양무지의 아들 소명태자가 이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보면 1장, 2장, 3장 해갖고 32장으로 나눠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장이 상권이고 그 다음에 하권, 상권과 하권으로 또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15분까지가 상권으로서 금강경은 끝이 났다. 금강경 가면은 원래 그 금강경이 경전이 이제 그걸 서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경전이 어떻게 해서 설해지는 대한 배경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정중본 이제 본론이 나오고 마지막에 유통본이 나온다. 그래서 유통본은 어떻게 이 경전을 지니고 또 전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유통본이잖아요. 그래서 요 15장까지가 다 끝이 났더라고요. 또는 14장에서 수보리가 질문을 한다 아닙니까? 이 경전을 어떻게 수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부처님의 이 경전 이름은 금강 반야 바라밀경으로 하고 그리고 이 경전에 대해서 쫙 또 설명을 해주니까 수보리가 이제 드디어 탁 알아채고 이 경전에 보면 14장에 보면 수보리가 눈물을 흘렸다. 엉엉 울었다 이거라. 이상하게 분명히 이 경전을 쭉 보면은 금강경 경전을 쭉 보면은 이러지 않습니까? 여시야문으로 나는 이 경전을 들었다. 여시가 뭐 여시 분별심이 없는 그 자리 능소가 갈라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누가 문 이때 아가 누구냐 나 아자가 아니고 참나가 들었다. 그래. 순수한 마음 텅 빈 상태에서 나의 그 어떤 악연을 갖고 이 경전을 들었는 거 아니죠. 그야말로 텅 빈. 우리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만 우리 내 악연을 갖고 있으면은 내 편견을 갖고 있으면은 오늘 내 분별심을 갖고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은 그 큰 스님 법문이 바로 안 들려요. 그러면은 큰 스님 하시는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자기의 판단력이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는 뭐 어떤 이야기다 뭐 기사하면서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그러나 큰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 텅 빈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편견, 분별심 있는 걸 쫙 밀어놔야 돼. 제가 잘 이야기하는 게 접시 위에 물이 얹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축축하게 젖은 스펀지를 갖다 대봐야 이 접시 위에 있는 물이 안 빨려 들어가요. 바짝 마른 스펀지를 갖고 접시 위에 딱 얹으면은 접시 위에 있는 물이 스펀지로 쫙 빨려 들어가요. 큰 스님의 법문이 또는 그 선지식인의 법문을 들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아집을 쫙 밀어놓고 텅 빈 마음으로 그걸 싹 빨아당길 때 나의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참나가 탁 출현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잘한다 아닙니까? 친구 따라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갔는데 친구는 못 깨닫고 친구 따라간 그 사람은 그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다 깨쳤어. 이게 무슨 일이냐? 너는 뭐 달리 뭐 표현할 것도 없다 아닙니까? 텅 빈 마음으로 그 큰 스님에 대한 어떤 편견이 없어. 또 자기 나름대로의 불교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보통 절에 좀 다녔다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은 지가 곧 부처라. 자기가 곧 부처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조금만 빗나가 있어도 그 사람이 잘못된 불교를 갖고 있다고 오히려 비난을 한다.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아무리 좋은 부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와도 오셔갖고 설법을 한다 해도 편견을 갖고 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못 깨쳤다. 그래서 이 선지식이나 어떤 사람 가고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제가 오락하지도 않았고 자기 스스로 와갖고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막 말 듣다 보면 막 화가 나요. 그럼 화를 버럭 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왜 화를 내세요? 아니 들으러 왔으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사상이라 해야 되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불교를 갖고 나와 논쟁을 하자 이래 나오는 거야. 너는 정말 아까운 시간 내갖고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온 편견을 갖고 나와 논쟁하자 하면은 그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버럭 나. 당신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내 말을 들으면은 부처가 와서 이야기해줘도 당신 깨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 금강경 아주 쉬워요. 금강경이 아주 쉽다 하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한 편견을 갖고 금강경이 왜 쉬워요 할 거야. 금강경이 어려운 이유는 이 금강경 부처님하고 수보리하고 둘이서 나눈 대화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주석서를 다는 거, 이거 주석서를 다는 것처럼 온갖 중국의 시인들 시라든가 뭐 공자, 맹자, 노자 사상이 곁들여져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밥만 요래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어요. 거기다가 온갖 콩 넣고 땅콩 넣고 뭐 이래갖고 씹으려고 하면 이빨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딱 맛을 못 느끼죠. 오히려 씹는 그 자체가 어렵게 느끼죠. 그와 같이 금강경만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나눈 대화만 딱 이야기하면은 이는 완전 잘 익은 살밥과 똑같아요. 씹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거다가 뭐 반찬이 뭐 딱딱한 거 있으면 딱 반찬과 같이 먹으면은 씹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밥만 싹 먹으면은 아주 쉬워요. 그와 같이 금강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쉬워요. 한번 제가 15장까지를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하면은 그걸 객관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 내가 1250명의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명이다. 아니면 내가 수벌이다고 말하면 돼요. 그때 내가 수벌이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경전을 봐야 돼요. 우리 1250명과 같이 기원정사에 생활할 때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탁발하러 가셨어요. 그래갖고 탁발하고 와서는 대중들하고 공양을 하고 그러고 의복을 적삼부터 여기서 장삼을 벗어갖고 더 걸어놓고 발을 씻고 정자에 딱 앉아갖고 명상에 딱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수보리가 딱 보고는 딱 뭔가 필이 왔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수보리가 누구냐 하면은
이 수보리는 해공 제1인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해공 제1인자라고 불려지는 수보리가, 그 부처님이 말없이 고요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번쩍, 뭐가 번쩍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번쩍이 뭐냐? 제가 볼 때는 텅 빈 공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텅 빈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텅 빈 공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희유하나이다. 세존이셔. 세존께서는 우리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고 또 우리 보살들한테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역할도 나눠주고 정말 우리들을 잘 보필하고 우리가 그걸 뭐하노? 부축한다? 부축하고 뭐 하십니다. 진짜 희유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칭찬하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먼저 칭찬을 하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죠. 수보리가. 이 질문 하나가 이 금강경 전체 다를 포함하고 있다 해도 큰 말은 다른 말은 아니다. 그리고 수보리가 묻죠. 부처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또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 발심한 자, 다 같은 이야기야. 불교는 보면 말이 틀렸을 뿐이지 그 의미는 다 같아요.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중국의 선문화가, 선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선지식인들이 남이 사용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용어를 막 만들었어요. 임재선사 같은 경우도 무의지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임재선사 전까지는 불자가 나와 있는데 무엇이 부처인가 하고 이 불자를 쓰는데, 임재선사에 들어와서는 무의지인 인을 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작자 그 선지식인마다 자기 용어를 쓰다 보니까 용어가 엄청나게 어려워졌다.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깨달은 자들, 깨닫고자 하는 자, 발심한 자들은 마음을 어디다 머물게 하고, 한문대로 해석하자면 어디다 마음을 머물게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응무소주 이생기신보다도 더 핵심적인 질문이라요. 여기서 끝이라. 이 질문이 금강경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금강경 그 다음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는 파생되는 이야기들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답변에 불과하다. 그래갖고 이제 수보리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요시라 요시 훌륭하다 좋다 이런 뜻. 요시라는 것은 우리가 요시 아문 가잖아요. 그때 요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처님은 답변을 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받아놓고 부처님을 답변을 할 때 주로 부처님은 먼저 한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한 질문부터 먼저 답을 한다 이러더만. 지금 금강경에도 마찬가지로. 그럼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해서 이 금강경에서는 육바라밀을 이야기합니다. 그 열반경이라든가 그게 보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열반에 들 때 그 100살이 넘은 노인이 와서 뭐라 할 때 부처님은 그런 헛된 소리를 하지 말고 팔정도를 닦아라. 그리고 팔정도를 이야기했어.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정업, 정정진, 정진, 정조 이렇게 8가지입니다. 이거는 수행자들이 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 수행자만이 할 수 있는 수행법. 어떻게 정어 바른 말만 하겠습니까? 일상생활 사는데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중생들의 삶인데, 그런 삶을 팔정도를 닦으라 하니까 그 스님들 자기 제자들, 그 산속에 있는 제자들은 고요함 속에 있으니까 팔정도를 수행하는데 가능하다. 끝나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로 소승, 대승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대승불교. 대승불교가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는가 하면 일반 대중들에 의해서, 스님들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 제가 제자들에 의해 갖고 이 대승불교가 꽂습니다. 그럼 제가들이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런 사람들에게 맞는 수행 방법이 나와야 돼. 그게 뭐냐면 육바라밀이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데 대한 수행 방법을 육바라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육바라밀을 닦아라. 그 중에서도 오시바라밀. 오시바라밀을 하더라도 우주상 오시를 하라. 그렇게 하면은 너의 마음은 항복받을 것이다. 항복받는다는 게 뭡니까?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달겠어? 육바라밀을 네가 수행하면은 너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럼 평상시에 마음은 어디다 둡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네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여기서 이게 뭡니까?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이 없는 이 자체가 뭡니까? 응무소적 이생기심이라. 마음을 내되 의무마 없습니다. 범소유상, 모든 상이 개시 흠망이다. 흠망인 줄 알면은 약견, 재상, 비상,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즉견 요래, 요래를 즉시 볼 거죠. 이 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상을 내지 마라. 그리고 이 금강경에는 사상을 내지 마라 하고는 말았어요. 그럼 사상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나 처음에는 이건가 금강경에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가 하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 방법이 달라. 그렇고 아상하고 수자상은 거의 비슷해요. 두 개는 그게 누가 이야기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상은 나라는 독특한 존재. 이게 아상이에요. 그럼 인상은 엄청난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저는 어떻게 인상을 풀이하느냐 하면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인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생각. 이게 나는 인상이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인간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는 구성되어 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산에 도라지 약초캐로 가면은 저 깊은 산 속에서 아주 오래된 도라지 한 뿌리를 탁 발견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도라지야 고맙다. 내가 올 줄 알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 말 자체가 결국 이 우주 전체가 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는 이게 지금 인상이다. 그럼 중생상은 뭐냐? 그냥 글자 그대로 중생. 좋은 거는 내가 가지고 나쁜 것은 네가 가져야 된다 하는 그 생각.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게 탐심이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진심이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거기에 대한 당연한 어떤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지심이죠. 탐진치했을 때 그렇게 또 어느 스님은 방금처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이게 중생심이라. 그 다음에 수자상. 수자상은 글자 그대로.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목숨과 관련시켜갖고 나는 죽지 않는다. 지금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탐진치에 몇 개가 있어. 동걸련 맹에 붙들려 있는 자다. 그게 수자상. 나는 옆에 사람 지 친구가 암 걸려 죽어갖고 자기가 장례식장에 가서 문상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또 설사 내가 죽는다 해도 왜 합니까? 내 영혼은 있어갖고 환생할 것이다 하는 믿음. 이게 수자상. 그 상을 없애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될 수 있다. 이런 평상시에 살 때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생활하시오. 그 깨달음을 얻으려면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된다.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로 상이 상인 줄 알면 돼. 우리가 탁 접하는 순간에 뭡니까? 촉이 생기고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고 나서 어떤 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 속에서 한다. 그게 현상이라. 그럼 상이 상인 줄 알면 왜 합니까? 현상이 곧 실상이 된다. 현상력이 있고 현상에서 벗어나서 실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피안에서 차 안에서 피안 저 언덕으로 가자. 만야신경이 그러잖아요. 아재 봐라 성 아재 모지 사봐.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자 이거. 그게 아니. 상이 상인 줄 알면은 또는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같은 이야기래요. 상이 상인 줄 아는 거와 상이 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라 같은 거야. 같은 이야기입니다. 색즉공요 색즉시공요 공즉시색이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머물게 하고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했어요. 그걸로서 그냥 금강경은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그 다음부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한테 묻지요. 수보리야, 내가 아라한을 얻었느냐? 또는 내가 연등 부처님하고 있을 때 내가 그때 깨달음을 얻었느냐? 이래 묻는다. 그 수보리가 얻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설법을 했느냐? 설법한 것도 없습니다. 49년을 설하고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얻었느냐 이거라.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깨치고 보면은 이미 내가 다 구족돼 있다. 천수 천강. 1000개의 강에는 1000개의 달이 떠 있다. 이러잖아. 그 말이 뭔 뜻인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성을 갖고 있다. 그 불성을 끄잡아내고 쓰면은 부처야. 그 불성을 끄잡아내 쓰지 않고 놔두면은 내가 뭡니까? 중생이라. 중생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지는 않다. 왜 불성을 갖고 내 안에 있는 이 불성을 끄잡아내서 쓰면은 부처요. 그냥 두면 중생이라. 깨닫는다 했을 때 그 깨달음을 밖에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장에 보면은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아이고 이 좋은 경이름을 뭘로 할까요? 하고 이제 질문한다 아닙니까? 그럴 때 부처님은 금강, 반야, 바라밀경으로 하라. 금강.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뭡니까? 번뇌망상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금강이다. 반야가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는데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지식에서 오다. 지식이거나 경험에서 온다. 그 반야는 뭡니까? 지식, 경험 이런 것을 다 밀어놓고 텅 빈 상태에서 오는 그 지혜. 그게 반야지혜. 경험 뭡니까? 길이죠. 길. 무슨 길? 도를 길 따라 쫙 올라가면 산 꼭대기까지 가죠. 그 산 꼭대기가 뭡니까? 깨달음. 그래서 그 수보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뭐 대성통곡같이 울었다. 이래 표현이 됐어요. 막 눈물을 절절 흘리고 슬피 울었다. 난 그래갖고 이 금강경에 읽고 왜 수보리가 슬피 울었을까? 이게 대해서 한참 고민해 봤어요. 그랬을 때 탁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지금은 없었지만 옛날에 그 남북 이산가족
막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막 만나갖고 막 대성통곡을 한다니까. 그리고 우리 가만히 보면은 야 둘이 참 만났으면은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니까. 기뻐서 흘리는 눈물과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달라요. 근데 이래 보면은 기뻐서 흘리는 눈물과 슬퍼서 흘리는 눈물 막 동시에 막 나온다니까. 이 수보리도 똑같았어요. 처음에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희유합니다. 제존이시오. 감탄사가 나왔는데 이 금강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수보리가 슬퍼서 울었다. 그는 뭐냐, 아마 이산가족 상봉을 했을 때 기뻤기도 하고 그동안 참 허무하게 지나간 그 세월에 대한 아쉬움,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나. 수보리가 슬퍼한 이유는 뭐냐,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다 아라한이었어요. 부처님이 마지막에 설한 경전이 법화경인데 법화경에서 논하고자 했던 것이 이게 뭡니까? 부처되는 법, 대승법을. 부처님의 제자들은 아직根기가 낮아갖고 아라한에 만족했어요. 뭐 수다원, 사다, 뭐 아라한, 뭐 사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아라한 된 것에 만족해 버렸어요. 이게 최고라 생각. 그래 갖고 법화경에 아니다, 아라한이 돼 갖고는 안 된다. 너희들도 이제 부처가 되어야 된다 하니까 막 그 자리를 500명이 뭐 일어섰다. 그럼 수보리가 슬피 울었던 이야기는 자기는 아라한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부처님 말씀을 뚝 듣고 보니까 부처 되는 길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헛된 세월을 보냈다는, 그 헛된 세월을 보냈다는 거기에 대한 슬픔의 울음을 지었지 않았을까. 슬피 울었다 했을 때 아라한에 만족하고 지낸 그 시간들이 참 허망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슬픔에서 슬픔으로 진작 알았으면은 부처 되는 법을 진작 알았으면은 자기가 부처가 됐을 건데 자기는 아라한이 전부인 줄 알고 아라한에 매달려 살아왔다. 그러니까 슬펐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5장 마지막에 이 경전을 어떻게 뭐 수지할 것이냐 뭐 이렇게 그 부처님 말씀대로 뭐 경전을 다 전달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사국이 하나 마음을 내되 몸문바 없이 마음을 내고 우리 맺히는 거 없이 하죠. 누구를 딱 봤을 때 저놈 저거 5년 전에 내한테 사기친 놈 아니가. 그런 상을 갖고 그 사람을 딱 보면은 5년 전에 그 놈하고 지금의 그 놈하고 똑같은 게 그 상을 얻고 지금 만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 관계를 맺으면 되는데 5년 전에 그 사람과 나를 만나러 가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